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복된 날, 또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땅만 보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와 또 권능과 지혜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죄악도 많고 우리 주님께서 아무쪼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세한 부분까지도 저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고 또 깨우치게 정말 도우셔서 흠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8절입니다. 48절. 요한복음 4장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적에 의한 어떤 믿음들,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많이 원하죠. 그런 식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뭐 또 응답하고 뭐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어떤 기적, 뭐 표적 이거에 의해서 되어지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제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위에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게 됐어요. 갈릴리 지역에.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능력자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영접하지 않느냐고 했냐면 십자가의 메시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도 기적에 의해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왕의 신하도 처음에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기적을 통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너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믿어라. 또 이 왕의 신하도 그 말씀을 믿고 갔죠. 그랬더니 정말로 말씀대로 어제 7시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각에 자신의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그래서 다시 회복된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믿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내 감정이나 어떤 기적을 보고 한순간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의해서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또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 세상이 굉장히 조건, 환경, 가능성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이런 속에서 우리 진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진리들 이런 것들이 왜곡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에 대한 왜곡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뭐 해서 그 온라인에서 결혼을 광고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마케팅인데, 당신이 결혼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그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나와서 40점 이상이면, 그러면 이성에 대한 프로필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항목대로 이렇게 매겼는데 40점이 안 된다. 40점이 넘지 못하면 그럼 이성에 대한 프로필을 제공받지 못하는 거죠. 그 40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에 합격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의 과정은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이 들면 그러면 뭐 우리의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왔죠. 뭐 제가 뭐 지금 뭐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뭐 예전에는 뭐 사과 박스 하나 놓고 그러고 이제 살림을 시작했다. 뭐 이러면 뭐 너무 제가 뭐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사람으로 취급이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성경의 원리와 또 성경의 다스림을 우리는 믿으면서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뭐 이런 모습이 있어도 그야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그러니까 사랑 하나면 사실 다 되는 거죠. 여러 온갖 허물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 이거 하나로 다 됐는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점수처럼 다 이렇게 매겨가지고 조건과 환경과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따져서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또 프로필 제공 받아서 또 여러 가지를 또 따지고 또 뭐 그러죠. 뭐 물론 워낙 요즘은 뭐 이상한 사람도 많고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극도의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너무 우리 이 시대가 좀 왜곡된 모습, 어떤 상품을 거래하듯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런 것을 믿고 부족해도 그냥 내가 더 희생하는 거죠. 내가 더 덮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다운 결혼과 또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과 연결 지으면 우리가 어떤 뭐 조건이나 어떤 기적을 보고 이런 걸 보고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뜨거운 한순간에 어떤 기적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 속에 그런 어떤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간증들을 막 드라마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비록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삶은 그냥 무미건조한 이런 삶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어도 나에게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그게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우리는 옳은 거를 지켜야 돼요. 옳은 거를. 시대가 아무리 뭐 이상하게 돌아가고 왜곡을 시키고 하는 이런 세상이어도 우리에게 옳은 것이 주어졌고 그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옳은 거를 붙잡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나에게 감동으로 오시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또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또 거듭나지 못한 내가 바라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 사실 뭐 저 같아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자체도 기적이죠. 이런 것을 포함한 놀라운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